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이 주는 절망과 세상이 주는 실패를 딛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갑사랑의 10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어서 오늘도 복된 날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공급해 주신 그 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지혜로 세상을 섬기며 이제 하나님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더욱더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권속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밤이 쉬 되리니 이제 하나님 충성함으로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하시고 박영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박영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무지한 죄인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일찍이 주님의 자녀들로 삼으셨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을 주님의 구원자로 삼으셨건만은 그 은혜를 우리는 갚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 상할 때가 얼마나 많고 많은지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주님 앞에 아뢰고자 이 자리에 엎드렸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신실하고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금길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114년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지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긴 세월을 눈물로 간청하고 피땀 흘려서 기도하는 많은 종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 빛과 소금기가 이렇게 봉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재단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37년 동안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모자내 은퇴 날을 가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목사님 그 노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그 충만함이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음께 속한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게 하시고 남은 모든 일정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은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 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신실하고 아름다운 목자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또 귀한 우리 김말란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분명히 주님이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 귀한 목자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빛과 소금께 와서 이 귀한 아름다운 양무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신실한 목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복음만을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자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양무리 하나하나를 사랑으로 감싸게 하시고 영혼을 깨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양무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귀한 선한 목자야 선한 양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고 원하는 일들 많은 계획이 있사온데 그 계획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치 감당하여 주시고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이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름 행사가 가까워 어린 청소년을 놓고 또 믿음으로 교육하기를 원하여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악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저 어린 청소년들을 어떻게 바른 신앙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낼까요? 우리들에게는 지혜가 없고 무능합니다. 아버지께서 각자 귀한 달란트 준 귀한 교사들에게 지혜와 청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사들에 대해서 모든 어린 청소년들을 신앙으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된 재단에 사랑하는 우리 부목사님들 각자 심령 속에 뜨거운 성령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하나님이 인정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목자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가정들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병마여 시달려 고통받는 한우가 있습니까? 물질에 고통받는 한우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호소하는 문제가 기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아직도 인가기도 되지 못하여 소원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문제가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기도의 문제들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눈물로 호소하고 간청하는 간구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일평생 주님 의지하고 나갑니다.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 만족하며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온라인 앞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예배가 진정과 신령을 다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과 1대1로 중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곳곳에서 흩어져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삶 속에 아버지 크신 주인이 되어주시고 호주가 되어주시고 가장이 되어주셔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에 넘어지지 말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십자가의 군사들 되도록 축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귀한 우리 목사님 귀한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전하고자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그 육체 십자가에 가려두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심령과 골속을 쪼개고 수술할 수 있는 신실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건강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더 충성하고 헌신할 줄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하루의 생활이 어떤 일들이 닥칠는지 저희들은 한시 앞도 모르는 존재들이 아니나이까. 아버지 오늘도 평안한 하루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꾀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의의 길 믿음의 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 죄악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일정과 오늘 하루도 주 앞에 맡기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어가는 은혜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그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한 열정들, 그런 거룩한 욕심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렇게 사라지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오늘도 잠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예를 들면서 이 게으른 자의 농부, 게으른 포도밭 농부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갔다라고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포도밭에 가시덤불이 전부 퍼져 있었고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여져 있었고 돌담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 잠언 기자가 생각이 깊었고 또 그 상황을 보면서 훈계를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과 34절 결론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 포도원 농부가 부지런히 열심히 그 포도원을 가꿨어도 여러분 그 결실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렇게 자고 놀고 누워만 있었기 때문에 그 포도원에 그 포도밭이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빈궁이 강도같이 또 곤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라고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도같이 온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군사같이 이른다는 것은 불강력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투영되어지고 그대로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지나간 뒤에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고 만다는 것이죠.
강도가 지나간 다음부터 그 삶이 초토화되고, 그리고 군사가 지나간 다음에 그 삶이 초토화된 것처럼, 이렇게 강도와 군사가 지나간 그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있는 강도 만난 자의 그런 상태와 같이, 또 뿐만 아니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휩쓸고 지나간 상태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강도와 같은 것들, 그리고 군사와 같은 전쟁들이 지나간 다음에 그 상황을 그의 삶의 상황이라고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에서 이 게으른 농부의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린 그의 나중의 형편이 어떠한 것인지 이미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게으른 농부의 최후가 이렇게 공핍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삶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포도원 가꾸기를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했고, 좀 더 졸자했고, 좀 더 누워져 있기 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이렇게 황폐화되어지고, 그의 삶이 이렇게 강도 같은 자 같은 그 삶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분, 불로소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게으른 농부가 잠을 자면서 아무리 좋은 꿈을 꾸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꿈을 깨고 나서 그의 삶이, 그 현실이 그 꿈과 같이 달콤한 삶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좋은 꿈을 꾸었다고 해서 황폐해진 그의 밭이, 그의 포도원이 옥토로 변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은 그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그 밭을 갈아주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만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좀 더 자지 않고, 좀 더 졸지 않고, 좀 더 누워있지 않고 부지런히 그 포도원을 가꾸었다면 그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지혜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생활도 여러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농사도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의 영적인 농사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 속담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가 난다고요? 팥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인데, 콩을 심고 팥을 바라고, 팥을 심고 콩을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나은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콩을 심고 팥을 기대하는 것도 여러분 좀 나은 것인데, 아무것도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두기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씩 이렇게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원하는,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열매라는 것이에요. 열매.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제목을 써서 내시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의 여러분 결과는 여러분 열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는 여러분 반드시 씨앗을 심고, 그리고 그것을 거두는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깨달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혹은 콩을 심고 팥을 거두기를 원하고, 팥을 심고 콩을 거두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좀 더 누워있으면서, 혹은 아무것도 심지 않았으면서 열매를 거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육적인 삶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여러분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영적인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고 계신가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심으시고, 선한 것을 심으시고, 말씀을 심으시고, 예배를 심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 수고함으로 땀 흘리며 심었을 때에 그것을 여러분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들이 여러분 주렁주렁 기쁨으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과정은 여러분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한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깡패나 건달 같은 사람들을 불안당이라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땀 흘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적인 인생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불안당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심지 않고 거두길 원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불안당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하나님 베푸신 그 기도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많은 선한 것을 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좀 더 눕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포도원들을 우리가 가시던 풀로 그렇게 게으르게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와 또한 열매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죠. 여러분 저절로 맺힌 열매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심고 거두는 수고와 그런 땀과 노력이 여러분 그 결실이 들어갈 때에 그 눈물이 들어갈 때에 여러분 그 아름답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불로소득이란 말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값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얻기를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정성으로 기도하고 이 땅에 선한 것을 심고 믿음을 심고 은혜를 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지혜롭게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도 복되고 귀한 삶으로 일구어 가시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좀 더 자자고 좀 더 졸고 좀 더 누워있는 그런 게으른 신앙생활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하나님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며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렇게 이마에 땀을 흘리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4주년 동안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주일에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함께 우리가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말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온 교들이 함께 축하하며 기뻐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다 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받은 은혜로 받은 열매로 이웃을 더욱 섬기고 이제 하나님 더욱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